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이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되 그랬는데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예루살렘 주민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죠. 자, 주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고,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말씀도 언급돼서 나왔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랬는데 성전이 영적인 교회.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이 무슨 교회라고? 영적인 교회. 원래 예루살렘이 뜻하는 진정한 뜻에서 예루살렘은 영적 내적인 교회를 갖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영적 내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 그 주제의 가르침이 서술할 때 그때 예루살렘은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서술할 때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걷는 말씀의 뜻이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적 외적인 교회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영적 외적인 교회를 표징할 때 야곱은 영적 자연적인 교회를 가진다. 등차예요.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예수가 가리키는 성언이신 주님에서 말미암는 계속적인 교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쳤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를 알고 어디로부터 있는지 알거니와.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 속한 것들과 이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로부터 있는지, 오는지가 아니고 있는지 알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이 안다는 말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어느 근으로부터 이런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비롯된 근원은 뭘까? 선이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 소술할 때는 그 근원이 뭐라고? 신령 근원이 신령 선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소술할 때 그 신령 근원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설명할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마치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과 진리가 한 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을 알면 하나님의 셋으로 절대 나누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배우고 있는 거야. 세상에 척척박박사라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세 분으로 나눠놨잖아.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린 결과가 뭐였어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개념에서 주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물질적인 개념에서 나를 축복해 줄 예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단다면 내가 주님을 찾는다 그럴 때 아, 이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내가 전수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데서 우상숭배 안 빠지겠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우리는 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셋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보자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다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성원 밖에 있는 이방 종교도 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곳곳에서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리고 아래 보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랬죠. 내 스스로 온 거냐. 나 자신으로부터. 에마우트란다는데 이게 언어를 보면 나 자신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언으로서 주님 즉 신령 진리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에서 분리된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진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근원이 곧 신령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은 결과 안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근원이다. 그렇죠? 자, 저 결과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근원은 그 앞선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그 앞선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처음 존재하는 근원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종의 스웨덴부리 사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목적원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등차가 있을 것인데
궁극적으로 외적인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비롯된 그 다음에 먼저 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된 것들, 먼저 된 것에 먼저 된 것들, 먼저 된 것에 먼저 된 것들은 결과적으로 처음 존재를 향해 있다고 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신령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죠? 주님의 성질은 잉태와 출산, 그리고 보호와 양육. 이게 주님이 가진 두 속성이에요. 그 가운데서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우주 원리예요, 우주 원리.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사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주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 있단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향한 계속적인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경향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곧 잉태와 출산을 가져오고, 그리고 보호와 양육하자고 하는 계속적인 성향들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 원리야. 우주 원리.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똑같은 말씀의 뜻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 그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섭리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 그냥 교리적으로 주님의 신령 섭리 그럴 때 그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성향 안에 있을 때, 경향 안에 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정반대로 지옥을 향해 있는 자들의 결과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죠. 왜냐하면 천국적인 사랑과 지옥적인 사랑은 정반대에 놓이기 때문에 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자,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참되다라는 말은 거룩한 진리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이 가운데 있는 영적에 교숙한 자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결코 지각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아닌 것들을 알고 또 느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아노니 이렇게 설명되는데, 오로지 신령 진리로서 주님만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지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한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곁에서 있고 라는 뜻이었어요. 그의 곁에 있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는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낳다라는 말이 아니라, 출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로 적용,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의 서술할 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재건될 수 없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잡고자 찾으나 그랬는데, 이 잡는다라는 피하죠라는 단어인데 손에 꼭 쥐고자 하자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꽉 잡고자 하다, 쥐고자 하자 이런 뜻입니다.
반대의 뜻에서는 체포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잡는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원 즉 신령 지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귀속한 것들 안에 있고자 하는 찾다라고 하는 재태어의 재태.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열망. 이해되셨나요? 열망에 속한 바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위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자, 손은 영적인 능력, 발은 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는 말씀이 되시고, 영적인 선, 발이 뜻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이에요. 손과 발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위에 손을 대는 자가 없다. 라는 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을 만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주님의 때가 어떤 때를 가리킬까? 중생 상태,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어 중생 상태에 이르게 있지 못한,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겠네요. 자, 그들이 중생한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는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중생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무리로서 많이 그를 믿고 말하기를 그랬는데, 무리가 기억지 또는 기억적인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적인 지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겉사람을 위해서 선용되고 있는 모든 지식들,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들이에요. 생후에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터득된 지식들, 그것이 가르침이 됐든 교육이 됐든 뭐 관계 안에서 배웠든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어떻든 간에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을 향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비롯된 성원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전에 속한 교훈에 대하여 믿음 안에 있는 자,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말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자,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온다고? 네? 언제 올까?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기억지에 들어와서 일하신 상태는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중생한 상태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억지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중생이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집트로 팔려간 누구? 요셉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파라오와 모세의 관계에서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억제도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인데, 사실은 그 본성이 뭐예요? 선이라고, 선. 왜냐, 한 번만 있는 것이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악에서 떠나야 돼. 악에서 떠난, 다시 말해 악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상태에 있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도 주님을 맞이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남편. 오늘 남편이란 말이 남자란 뜻이요. 원어를 보면 예?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때 하나가 된다니까. 그때 하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을 맞이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행한 것들이 그런데 신령 지위로서 주님의 소유로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 행하실 이 표적들이 누구보다 더 많으랴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뭐야? 증표들. 누구 안에 있는 증표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리들이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증표들이에요. 표시들은 무엇에 관한 표시일까? 표적들은 무엇에 관한 표적일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하는 표적? 좋은 학교 가게 만드는 표적? 몸이 아파서 건강을 치료하게 하는 표적? 개신교 뭐 일부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표적? 이런 것도 가르친가요? 그래? 지금 현실이 그러고 있잖아, 다. 그거 위해서 계속 기도도 하고, 뭐, 별짓, 아주 총동원해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 그 표적들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영적인 증표들, 표적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것과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앞에 이와 같은 것들을 원하는 자들을 우상숭배자 그랬단 말이에요, 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이같이 기도하라 그러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잖아. 이런 가르침. 헷갈려요? 아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이 그에 대하여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린 것이 들린지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가? 진리로서 성원,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하여 라는 뜻이겠죠. 자,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뜻입니다. 무리가 소유격으로 써져 있는 것으로 앞에서 무리가 나왔었고 그 무리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기업적인 지식들이 종사하고 있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자, 무리들이 종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수군거리다 그랬어요. 공기적으로 그랬더니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 속한 교훈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좀 쏟아낸다는 거야. 왜 쏟아낼까? 그들이 배운 것들과 다르니까. 당연히
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을 하니까 또 이런 말을 어디에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여기서 비롯된 여기서 유발된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있었다고?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들렸다라는 말은 아코라는 뜻으로 순종이 뒤따라오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오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켜서 들리다 이런 뜻, 귀로 듣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그랬더니 그를 잡으려고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를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들을 보내니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주님, 성원,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취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취하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를 따르고 있는 하속들로부터 취하려 하는 것, 잡으려 하는 것, 체포하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이 뭘까?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그랬어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대제사장이란 말의 뜻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종속된 하속들은 누굴까? 하인들, 슈페레테스, 하인들, 슈페레테스, 아래에서 섬기는 자들.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그렇죠. 자연적인. 성경에서 하인들, 종들, 노예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애정이나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종들 또는 하속들, 노예들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섬긴다. 맞죠? 자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섬긴다. 맞죠? 겉사람은 속사람을 섬긴다. 그럼 종들, 노예들 다 이런 사람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또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자연적인 일들 안에. 그죠? 이게 대응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것들에 의해 종사하는,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보내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파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발송하다 이런 뜻인데 적용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다라고 하는 거 다 적용이에요. 나에 속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누구를 어떤 자매님을 어디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적용, 나의 뜻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 사도들이라는 말로 옮겨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원래 아포스텔로스라는 낱말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낱말의 뜻이에요. 파견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속들을 보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속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에서의 적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겠죠. 그랬더니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한 사람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묵상하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 말들은 다 이런 관계 안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주일 보내다 그냥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가르침들을 준단 말이에요. 어디 들어와 계시는 기역지에 들어와 계시는 기역지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께서 그 애정의 일치에서 결합을 해. 내가 아까운 데 머무는 것만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내가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기역지에서 취한 것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점점 상태에서 그만큼 물러나는 주님을 향한 선한 삶 가운데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깊게 묵상하거나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일들 자체는 일어나지가 않아, 처음부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 성경 가르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내용이잖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성원이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중생을 향해서. 주님은 신성을 향해서 나았단 말이에요. 가르침, 동영상을 듣고 그냥 다 들었어가 아니고 깊게 묵상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런 뜻인데 너희와 함께 아직 작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더라는 말은 아직은 여전히 미꾸로스 작다 이런 뜻이 작다. 작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선이 여전히 작다 이런 뜻이 선이 여전히 작다. 주님이 서술할 때는 무슨 말일까? 아직 영화에 이르지 못한 이런 말이겠죠. 아직 영화에 이르지 못한 너희와 아직 조금 아직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들이 표지하거나 표현하는 것들과 함께 놓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내가 작아 여전히 작거든. 너희와 함께 있거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걸 따르고 있는 하속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영화적인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 하속들이 뜻하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중생하지 못한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아직 작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작가 내가 작아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네요. 이제는 영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끄집어 와야 되는 것인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 다 보면 이제 다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나름 다 이렇게 매끄럽지 않지만 다 풀어내는 것을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노라.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노라. 이 돌아간다는 말이 휘파고 한다는데 아래로 인도하다. 아래로 데려오다. 끌어오다.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이신 누굴까? 신령
선, 또 신성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장차 이들이 뜻하는 것들에서 마지막 분리되어 이런 뜻이겠네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하속들이 뜻하는 것들에서 마지막 분리되어 이런 뜻이겠죠.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죄서 언급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이들이 표징하기나 표의하는 것들에서 분리되는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34절 보니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따르는 이를 섬기는 이 하속들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영화 되신 후에 찾는다 못 찾는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 되신 주님 즉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건 뭘 찾고 있는 것이죠?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있죠.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제테오. 이 제테오란단 말이에요. 제테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열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하속들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고 그 다음에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휘리스코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테오가 뜻하는 찾는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도 있지 못하고 이것들을 향한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있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말은 발견하거나 찾지도 못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 떠나야 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것들에 종사하고 있는 하속들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지 떠나서 중생해야지 주님께서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 대한 의지에 속한 열망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도 없느니라. 주님 있는 곳이 어딜까? 주님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으리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주님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은 천계나 교회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앞에 설명한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것들에 종사하는 하속들이 가리킨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천계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계가 주님의 몸이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없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것들에 종사하고는 하속들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이 떠나는 것이 어느 한날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죠.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종말에 이른 유대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 가져오면 종정 기독교의 종말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들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에서 반드시 떠나지 않으면 새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헌옷을 새 옷에 붙이지도 말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도 말아라. 나누라는 철저하게 두 개 다 못 써서 버리게 된다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내용도 그 내용이야. 내가 종전교회에 저질렀던 이 모든 것들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니까. 몰라서 일어난 것이니까 주님께서 100%다 용서한다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물며 계속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끄집어다가 이 가운데서 뒤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신령 인성과 신령 지리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청계나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묻다라는 말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말인데 그 자신, 그 자체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말하다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뭘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있는 자들. 결과적으로 유대교에 속한 모든 자들은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유대인 중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역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라는 말이 겉사람에서 비롯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는 것들, 또 아까운데 있는 자들로 헤아우트라고 하는 겉사람, 다시 말하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이 자가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이런 뜻입니다. 이 가다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가다, 걷다, 여행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삶에 대해서 소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는 신령 활동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영화되신 신령 활동에 대하여, 즉 속뜻에서는 성원의 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중생에 이르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을 표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가는 곳이 그곳이니까 영화되신 상태를 가리키고 이 가운데 실현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중생한 상태의 천계나 교회에 속한 삶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들을 표현해 주고 있다,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앞에서 내가 가는 곳이 이곳이야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있는 유대인들은 이분이 지금 어디 간다는 소리지 이러고 지금 있는 것이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려 하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난다는 말이 휘리스코라는 단어인데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이 표징하거나 표기하는 이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 결코 발견하거나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혼자 좀 중얼이는 말로 좀 설명돼서 나왔어요. 헬라인은 뭘까? 헬라인. 그리스인? 그리스도인. 그리스인들이 헬라인이에요. 헬라 종족 또는 히랍 종족 이런 말인데 원래 저기 그리스의 별칭 헬라인이라면 그리스의 별칭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조 헬라에서 따온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네요. 그리스인들은 복음서에서 이방 종교를 대표하고 있다. 이방 종교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교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헬라인이 많은 것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교회 이들이 헬라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교도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한 이방 교도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헬라인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인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듯 싶어요. 이들이 언어가 헬라어예요. 이들이 쓰는 언어가. 그런데 흩어져 사는 자들이란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원래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분산. 흩어진 유대인 이런 뜻이겠죠.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이 분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이 뭘 가리키니까 좋은 뜻에서? 선을 가리켜. 그런데 선이 분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유대 교회의 종말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서 지금 흩어졌다는 말의 뜻인데 이것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영적인 교회가 점령을 당한 나라는 사람이 온갖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믿음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래서 선이 완전히 분산된 멸절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디아스포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해요. 그들의 복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온갖 이방 여러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뭘 전했어요?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저기 어디 별방 사방 팔방 천지에 다니면서 그리고 아프리카 됐든 어디가 됐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뭘 전해요? 주님 나라 전했어요? 그들의 교리를 전했어요? 그들의 교리를 전했잖아.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건강한 몸을 다 해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사실. 그들은 주님을 하고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몰라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유대교의 종말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유대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온갖 거짓된 믿음 아닌 자들이 디아스포다, 흩어진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이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네요. 그 가르침들이 있겠네요. 그 내용이 거기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책에다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교회가 타락한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교회를 표의하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가 종말에 이른 온갖 거짓된 믿음 안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하면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20절인가요? 12장 20절인가요? 어디에? 예, 맞아요. 12장 20절에 기술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12장 20절에 보면 헬라인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0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 그렇죠. 예, 그 헬라인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헬라인들이요. 헬라인의 디아스포라 남아있던 족속들이야 다. 그 가운데에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향해서 나오는 과정이 12장 20절에서 기술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요. 앞에 공부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하속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나를 만나지도, 나를 찾지도 못하고 나를 만나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영화 되신 주님, 즉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도 있지 못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거나 찾지도 못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에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도 있을 수 없고, 또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도 없으리라 공부했죠. 무슨 말인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신령 인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청계나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그랬는데, 이 같은 말, 그런데 이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가 뭘까?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말씀, 말, 언어는 모두가 다 교리적인 진리들과 관계를 갖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가르침들에 대한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서 이 같은 말이라는 말의 뜻이고,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폰이라는 말씀의 뜻이네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번에 승리하는 저의 매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